그 밖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 교회 이야기들을 어떻게 오늘 한 시간에 다 쏟아 놓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더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목사님 책도 좀 더 많이 읽으시고 또 도전 받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님하고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셔서 정말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다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구원할까, 이 귀한 초점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다 들어서 잘 아시죠?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중문교회군요. 사랑한다 그래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제 아내가 목사 사모거든요. 목사 사모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도 이 정도지 아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중문교회는 역시 뜨거운 교회 느낌이 하고 오는 게 사랑한다 그래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오늘 뭐 좀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간단한 얘기 하나를 좀 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장경동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도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은 있는데 참 교인들이 나빠. 지들끼리 먹어서. 가끔 보면요 참 이상해요. 어디 가서 음식점 하나 좋은 데만 알아도 물어보잖아요. 먹어봤냐고. 또 영화 같은 거 하나 보고 와도 물어봐. 봤냐고. 한 번은 우리 교인이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국제시장 봤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봤지. 가서 봤지. 부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영화래. 그래서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으니까 보라고. 여러분 영화는 안 봐도 돼요. 6개월만 기다리면 텔레비에서 보여줘. 뭘 꼭 가서 보려고 그래요. 버티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영화 봤냐고 만민에게 전하잖아.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듣고는 안 전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꼭 모시고 갈 데가 있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가보재. 어디냐 일단 가보자고. 갔더니 냉면집이에요. 세수대 냉면이라고. 세수대에다가 냉면을 줘. 어지간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냉면집을 날 데려가려고 20번 정도 얘기했어요. 모셔가려고. 갔더니 뭐 엄청난 양을 주는데 보는 순간 질렸어요. 먹으면서 맛있죠 그러는데 난 복음 전하는 표정이에요. 그게 맛이 있지 맛없겠어요. 음식은 다 맛있어. 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맛있지. 그냥 목사는 맛있다 그래. 그런데 그 맛 가지고 그렇게 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여기 손님 많이 들어왔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들어온 손님만 가지고도 이 집이 장사가 된대. 그런데 교인은 몇 명 들어왔어요. 교회는 우리가 음식 하나만 맛있어도 수십 명을 데리고 가면서 물어봅시다. 냉면이 나요? 목사님 말씀이 나요? 네? 말씀이 낫잖아요. 그래도 냉면집에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가면서 교회는 안 데려온다는 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전도 얘기 좀 합시다. 전도하려면 먼저 인생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찬양 참 잘하셨어요. 제일 옆쪽에 있는 분 인생 아시죠? 살아봤더니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잘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한 번 살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70, 80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제가 70 안 돼 보이죠? 전도사님 돼 보여요? 안 돼 보이죠? 제가 70이 안 됐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 50명이 입학했어요. 6명이 떠났어요.
50명 중에서 벌써 70이 안 됐는데 신학교 동기 6명이 떠났어. 얼마 전에 장례 치를 때 누가 그러더군요. 7번째는 누구야? 모르고 가자. 뭘 알려고 그래. 70이 안 됐는데 6명이 떠났어요. 10분의 1이. 저희 교회가 중문교회는 더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작년에 115명의 소천이 있었어요. 그러니 1년에 115명씩 가 100명 정도는 떠나는 교회예요. 그때 제일 빨리 떠난 장례가 3일 만에 죽은 아이 장례, 102세 된 어른 장례. 3일 만에 죽은 아이도 한 번 살다 가고 102세도 한 번 살다 가.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한 번 살다 가. 근데 그 세월 너무 짧아. 난 오늘 너무 짧은 걸 봤어요. 금방 봤지. 오늘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목사님 뒤에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장경도 목사님 머리에 세월을 보여주더구만. 금방 지나갔을 걸. 내가 알지. 살아봤더니 그 긴 머리 청년이 확 벗겨질 때까지 순식간에 지나갔지.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방이 한 110개가 돼요. 본당, 소예배실, 뭐 교육관, 농구장 이렇게 해서 한 110개 방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이 어딘지 아세요? 제 방이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권사님 기도실을 제일 잘 꾸며주고 온도를 깔아드리고 여름엔 제습기, 겨울엔 가습기 24도 유지시켜주고 편안하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다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 왜 그러냐면 잘 몰랐는데 이 권사님들이 매일 밤새껏 기도하라서 밤새껏 기도하는 게 아니고 씹어. 며느리 씹어. 붙여놨던 며느리 뜯어서 씹고 그래서 제 느낌이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 그래도 권사님들에서 주무시는 거는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미 들으셔. 그래서 그냥 주무셔도 권사님 방이 제일 좋아요. 그 대신 제가 뭐 하냐 가끔 간식을 사다 드려요. 그러면 간식 놓자마자 쫙 하고 문 닫으면 먹어.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 간식만 이렇게 드리고 지나가다 미안해서 한 4년 전에 잠깐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한 15분 만에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장 목사님처럼 건강하지는 않지만 장 목사님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주로 앉아있는 성격이라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서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하는 게. 그런데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가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으이치 하고 일어나는데 왜 내가 으이치 하고 일어나지? 다시 앉아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어서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으이치 하고 일어날 때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래? 이거 뭐 일이 있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유향도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 드는 증거예요. 걱정 말아요. 우린 두 손 써요. 이러는데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박혜숙 장로님이 목사님 난 네 발 써요. 이러는데 한때 젊었던 그분이 한 손 쓰고 두 손 쓰고 네 발 쓰는 세월이 나도 오겠구나 싶을 때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올해 2017년 벌써 6월이에요. 벌써 6월이야. 뭐 6월 금방 지나가요. 부채 2번 하면 8월 돼요. 부채 3번 하면요 단풍 떨어져. 단풍 3개 성경책 꼽아놓으면 눈 옵니다. 오래 지나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금방 지나가는 거 낭비하면 안 돼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잘 살다 가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목회하니까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정말 불쌍해. 눈 감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있죠? 중문교도 가끔 불쌍한 사람이 있죠? 대전도 많죠? 불쌍한 사람 있죠? 생각나죠?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 얼마나 불쌍한지. 듣지 않아도 불쌍하죠?
제게 해드릴게. 평생, 한평생 애써가지고요, 땅을 38만 평을 샀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느낌이 부러운 느낌인데, 들어봐요. 충청남도 서천분인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소장농이었어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한이 맺힌 게 있어요. 땅 사야 되겠다. 남의 땅에서 죽도록 고생해도 먹을 것만 얻어먹었던 인생. 딸이 결심했어요. 땅 사야 된다. 방법이 있어요.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자기 남편 의사는 돈은 벌질 않았대. 긁어 모았지. 긁어 모았대요. 얼마나 긁어 모았냐? 준종합병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건물 속에 병원들 다 받아들여 놓고 하루에 800명이 들어오는 병원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배치기 땅이라서 땅 사는 동안에 38만 평을 사는데 여행 안 갔어요. 집도 안 고쳤어요. 자기 병원에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다 차 가질 때 차 안 샀어요. 단지 하나, 땅 사는 거하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그러다가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7세에. 이때까지는 덜 불쌍한데 남편이 68세에 1년 만에 재혼했어요. 대전 여자하고. 젊은 40대 여자가 70대 어르신한테 시집 오는데 얘기 듣기는 모자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집은 엉망이야. 고쳐 쓰는 집이에요. 낡은 한옥이에요. 땅은 많다는데 모르겠어. 토지 문서만 있는 거지. 병원은 잘 운영되는데 정말 엉망이야. 이분이 1년 동안 대전 여자가 영감님 보고 아빠 하면서 잘 섬겼어요. 1년 딱 지난 다음에 아빠 보고 얘기했어요. 아빠 집 옮겨 그랬어요. 그때는 낡은 한옥에서 롯데캐슬 62평으로 옮겼어요. 조금 있다가 차 사, 하고 차 사줬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번도 여행을 안 갔대요. 왜? 여행 갈 돈 있으면 땅 사야 되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전 세계를 안 갔다 와도 다 아는 게 김찬삼 세계 일주를 10번도 더 봐가지고 모르는 게 없대. 모르는 게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디 영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더 모른대. 그래서 안 가는 게 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온 지 3년 만에 아빠 여행 가 그래가지고 70대 어른을 모시고 유럽 5개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 나라가 거기 있더래. 그때부터요 이 어르신이 보약 먹으면서 지금까지 여행 다녀요. 80 넘었는데. 물어볼게요. 38만 평 산 그 할머니 부러워요, 불쌍해요?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풀처럼 아수르 부러워하지 마. 예레미야 말하는 게 바벨론 부러워하지 마. 다니엘 말하는 게 메데파사 부러워하지 마. 알렉산더 부러워할 거 없어. 38만 평도 더 했던 사람도. 남는 건 뭐야? 이렇게 말해. 둘이 풀과 같으니 결론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인생 살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다 살아. 목회보니까 점점 깨닫는 거예요. 기껏해서 땅 사고 건물 38만 평 말고 건물 2채 샀어. 10층짜리.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줬잖아.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데 10층짜리 2개 하나씩 물려주면 싸울까? 생각해봐요. 10층짜리 2개 있는데 하나 10층짜리 물려주고 10층짜리 물려주면 아들이 싸울까?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시죠? 받아봤잖아. 모퉁이에 있는 10층짜리하고 중간에 낀 건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 짧게 얘기하는데 한 번 살다 가는데 짧게 가는데 엉뚱한 거 가다가는 안 돼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말하는 거야. 풀의 꽃과 같이 인생 짧은 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다음 말씀 9절이 뭐예요? 산에 올라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야. 남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뭘 들고 가야 되느냐?
항상 그 생각해. 주 앞에 가게 되는 날 뭘 들고 가지?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무슨 바구니 들고 갈고? 탁오르의 시예요. 탁오르가 그렇게 말했어. 그분이 날 부르면 무슨 바구니 들고 갈까? 땅 바구니? 명예의 바구니 아니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지고 왔는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건지는 거. 오늘 낮에도 설교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헤롯도 죽어.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 남는 거 로마도 죽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했어요. 바벨론 죽는다, 파사 죽는다, 메대 죽는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 없어진다, 로마 없어진다, 대영 제국도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자, 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이 좋은 잔치집에, 언제나 잔치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어떻게 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자, 시계는 빨리 가니까 핵심만 전합시다. 전도해야 되는 건 아시죠? 아시죠? 필요성 느끼시죠? 하고 싶으시죠? 잘 안 되죠? 왜 그럴까? 이유는 있어요.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지만 전도 쉽게 합시다. 전도가 쉬워요. 웃는 거 보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장조돈 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알 때 쉽냐 어렵냐 했더니 쉽죠 그러던데, 우리 장조돈 사님이. 근데 물어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더구만. 듣기도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나왔는데 오늘 참 잘 왔어. 학생 몇 학년이지? 체크무늬 있는 친구. 응, 손 들어봐. 몇 학년이야? 응? 6학년? 어떻게 중학생 같으니? 얼마나 좋니 6학년이면 지금, 그지? 공부가 재밌지? 한번 물어볼게. 공부가 쉽니? 아주 쉽니? 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려줄게. 공부는 쉽다? 공부가 뭔지 아니?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야. 책장 넘기는 게 아니고 벽에는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고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넘기는 거야. 이거 그것도 밭에서 넘기는 게 아니고 방 안에서 여름엔 선풍기 틀고 겨울은 에어컨 틀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넘기는 게 공부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건 어려워. 성적 올리는 게 조금 어려워. 내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예요. 저희 주소가. 제가 표준말 쓰죠. 들을만 하죠. 제 원래 말이 여기 중문교회래요. 니 대전에 사나? 난 강원도래. 니 대전이나? 제가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이거는 광산촌이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만한 애들이 안 하면 학교에서 5명을 데리고 어딜 가는지 아세요? 광산에 데려가서 광으로 들어가서 800m 내려간 다음에 다시 광차를 타고 들어가서 사경으로 올라가서 30분 탕해가지고 나오는 게 4시간인데 2번 하면 하루 지나가는 걸. 평생 이거 할래? 공부할래?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공부야. 너 탕캘래? 공부할래? 밭에 나가서 한번 이것만 해봐라. 2시간만 고구마만 캐봐라. 제일 편한 게 공부예요. 해보셔서 알지만. 그런데 뭐가 힘드냐? 성적 올리는 건 어려워. 알지. 이건 알라. 공부는 쉽다. 성적 올리는 게 어렵지. 그런데 성적 올리는 게 결코 어렵진 않아. 알려드릴까요? 전도사님, 성적 올리는 거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남들이 포기해줘요. 그래서 내 성적이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이걸 알았는데 6학년 때 계속 공부를 하면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가자마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 절반이 포기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딱 가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70%가 포기를 하잖아. 해봤잖아. 대학 가면은 90%가 포기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남들이 포기해줘서 내가 올라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포기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가 공부를 계속하면, 엄마 왔니? 어디 있니? 엄마죠. 엄마가 너가 공부하면 좋아한다. 너가 성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일 돌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는 좋아해. 만약에 너가 학교 와서 공부하고 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성적이 조금 안 올라간다. 그럴 때 엄마가 때려치워! 그런 거 뭐하라니? 나도! 그리고 책을 찢어버리면 개모다. 근데 너네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걸 어떻게 알면 되냐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진짜 엄마는 이렇게 부엌에 가서 음료수 이렇게, 그것도 깡통이 딴 거 말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컵에다 갖다 주면서 어깨 만지면서, 아유 어떡하니 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엄마 피도 흘러갈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해. 제가 죄송하지만 공부를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갔어요. 전기 시험 쳐서, 고등학교 전기, 대학도. 근데 왜 내가 좀 공부를 했을까?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바빴는데 저희는 두부공장, 콩나물 공장, 방앗간, 기름 공장 4가지를 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우리 어머님 지나가다가 아 우리 상현 씨 공부하시네, 고마워, 기뻐, 그리고 지나가요. 그럼 앉아있어야 돼. 무슨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적을 볼 시간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아직도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행복해요, 승리, 그러고 가. 그래서 못 일어나다 지금까지 앉아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한 번도 무슨 공부를 하는지,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 시간이 없었는데 한 가지는 좋아하더라고. 내가 앉아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좋아해. 그런데 나는 어머님이 좋아하니까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어느 날 제 어머님이 누워 계신데 발바닥이 다 갈라진 걸 보고 우리 형제들이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한다. 절대로 어머니 실망시키지 말자고. 발바닥 보고 결심했어요. 우리 어머님 너무 고생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닦아서 그런 것도 있겠더라고. 근데 뭐 닦을 시간은 없는 게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르틀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 보고 어머니 기쁘게 해야 되겠다. 형제들이 작정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받는 것만 하지 말고 기쁘시게. 제 명제가 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서 들리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참 듣기 힘든 말이야. 사랑하는 얘기는 다 사랑하는데 기쁨 되는 건 많지 않아. 저희 고향에 비교되는 2집이 있어요. 이 집은 아들 둘이고 이 집도 아들 둘인데 2집 다 별 3개를 형제가 달았어요. 그런데 한 집은 국방부에서 별을 줬는데 한 집은 법무부에서 별을 줬어요. 이상하죠? 다 나라에서 별 3개를 달아줬는데 형제한테 이 집은 행복해하는데 이 집은 속상해. 여러분, 법무부에서 별 3개 달아줄 때 이 집 어머니는 아들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해요. 근데 속상해요. 국방부 별을 받을 때 어머니는 자식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해요. 그런데 기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사랑은 해요. 너라도 사랑하지, 망나니라도 사랑하지만 기쁜 건 달라. 전도 얘기할게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인도 말고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자꾸 인도 신경 쓰는데 인도 신경 쓰지 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보낼 때 양을 1일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어떻게 양이 1일 데리고 오냐고. 잡혀먹지. 그래도 주님이 가서 전하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거래. 그러면 오래 그냥 발에 먼지 털고 됐대. 우리 주님이 괴로우는 걸 관심 갖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됐대. 그러니까 전도는 쉽지, 전하면 되는 건데 인도는 어려워. 어렵지.
그런데 인도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도 될 사람이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 자, 핵심만 정리합시다. 저녁 예배인데 또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항상 말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끝내준대. 장경도 목사 설교는 끝내준다는 건 잘한다는 얘기고 나는 제 시간에 끝낸다고. 전도합시다.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됐대. 여러분, 중국계 성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자고요. 전하자고. 안 들으면 먼지 털고 오면 그만이고. 됐지 뭐, 신경 써. 난 전했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도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는 거지만 겨두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거 왜 내가 신경 써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그건 주님이 하실 거지. 저는 처음 전도해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5대째예요, 신앙이.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집은 7대가 나왔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신앙 7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은 집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도 그냥 목사 장로들이에요. 성결교 총회장도 나오셨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오래된 집이에요. 그냥 기본이 장로예요, 그냥. 네. 한 세대 한 명씩 목사 만드는 게 과제고 제가 5대째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장로 되면 되지 뭐. 6대째 한 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한 명 나올 것 같아.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한 명 만들면 끝. 이렇게 해서 6대, 7대까지 나왔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 신앙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난 교회 다닐 때 주일날 난 항상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라서 성경책 들고 가면 애들이 그래요. 상년아 교회 가나? 그러면 응 갔다 와. 알았어 갔다 올게. 그래 나는 가는 애고 쟤는 안 가는 애야. 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전도해 볼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수석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분이야.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고등학교 가고 난 뒤에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3년 내내 전도를 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떨어졌어요. 여러분 웃을 게 아니에요. 서울대 치대를 떨어졌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너 서울대 치대 정도는 합격한다 하고 원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3년 내내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도 너 서울대 치대는 합격할 거다. 그 원서를 써줬어. 근데 떨어지는 바람에 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번역하는 목사로 살고 있는데 그 선배가 방학 때 고향에 왔더니 그 많은 후배를 놔두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면서 갈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형님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 물어보면 안 되지. 그 형님이 갈래? 그러는데 예? 그랬더니 나하고 어디 갈 데 있는데 갈래? 예. 따라갔던 게 CCC예요. 아씨 괜히 간 거야. 3박 4일 동안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CCC 전도훈련을 받게 되는데 CCC 전도훈련은 갈 데가 아닌 게 한번 가봐요. 얼마나 지루한지. 4일 동안 책 한 권 외우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달달 외우라고. 야 그거 정말 간단한 건잖아. 중학교 3학년짜리 2학년짜리 6학년짜리 머리 가지고 책 한 권 15분이 외우지. 그죠? 한 15분 정도면 책 한 권 못 외우나? 전도사님 책 15분이 못 외워요? 내가 보여드릴게. 이 책인데 하얀 게 더 많은데 또 우리는 다 암송하던 문화라서 예수께서 산으로 가서 머리를 보시고 가르사대 섬녀 뭐 복이 있나니 저는 뭐 이거 할까 그냥 뭐 대충 나중에 외우는 거 쇠리 붕탄지 그냥 외우는 시대니까 무조건 다 외워버리는 시대니까 한 15분 되니까 이걸 외우겠더라고. 외웠는데 뭐 하는 거냐? 외운 걸 가지고 짝을 져가지고
실습하는 건데요. 외운 사람끼리 앉아서 딱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못 들어봤는데 외우는 애가 자연계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사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설명한 다음에 바꿔서 그러면 이쪽에서 들었던 사람 다시 물어봐.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설명해 내가 못 들어봤는데요. 이러면서 이걸 4일 동안 돌아가는 건데 중간에 강의도 있지만 밥 먹다가 사형리 그러면 또 씹다가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야 화요일 점심 때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루해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데 도망 못 가는 게 일단 등록금을 냈겠다. 또 가려면 4시간 다시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게다가 그 선배가 열심히 하는데 와 세월이 그런 거야. 얼마나 지루한지. 4일의 세월이 한정없이 가는데 그래도 세월은 가는 게 목요일 아침 10시 그랬더니 교육 끝 그러는데 난 광복절인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작 그러는데 실습을 하고 오라고. 영을 읍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짝을 지어 갔는데 나 같은 녀석끼리 둘름 짝졌으면 동강 가가지고 양말 벗고 발 닦고 말른 다음에 오면 되는데 CCG 간사고 짝이 됐어요. 그래서 짝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는데 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문을 두드려서 나오자 하자고. 두드린 다음에 나오면 전도하자. 그럼 자기가 두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날 보고 두드리라고. 생각해봐요.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냥 못 두드리고 하다가 하도 뭐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게 에밀레 종이야. 띵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원도 문이라는 게 70년도 72년도 나무 4개에다가 양철판 하나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딱 공명이 나는데 띵 움직임이 지구 한 바퀴 도는 느낌이에요. 얼떨결에 이를 두드리고 났더니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야. 반응이 없게 하옵소서. 일단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지 않으셔. 정말 야속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에서 누구야 하고 나오는데요 그냥 대답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어코 나와서 문을 열면서 뭐야 그러는데 지금도 선명한 장면이에요. 청년이 딱 딸딱만한 청년이 까만 청년이 뭐야 임마 이러는데 머리가 맑게 지고 아무 생각 없는데 CCG가 대단한 게 4일 내내 했던 게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아저씨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형리가 뭔데 마 이러죠. 그래 그냥 읽게 돼 있는 거 내가 보여주면서 자연계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아저씨 사랑하는데요 뭐 이러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듣고 있더라고. 마지막에 4번째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그림이 있어요. 2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됐고요 내가 주인 됐는데 예수님 주인 되면 편안하고요 내가 주인 되면요 시끄러워요. 아저씨는 어떤 마음이래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편안하겠네 시끼야?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되기 원하시는데 편안한 게 좋지 시끄러운 게 좋나 임마? 그래 또 영적 기도문 읽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따라하는데 제 난생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전도 읽어줬는데 그분이 받아들일 때 제가 왜 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만약 4일 교육받는 동안에 여러분 눈빛 같았었다면 내가 은혜라도 받았으면 감동이라도 있었고 결단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제가 한 것일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순간도 은혜가 안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얼떨결에 나갔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아들인 게 70년대 한국계 복음전도였어요. 기가 막힌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두드렸어요. 나오길래
사형리 들어봤냐고 물어봤더니 못 들었지. 지가 들었어. 설명했더니 이 새끼 교회에서 왔구나.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데 옆집 가서 하는데 우린 절에 다녀요. 그러고 몇 집인지 모르지만 한 20여 집 정도 다닌 느낌이 드는데 2시간 만에 두 사람을 결신시키고 복내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면 되는 건데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70년대 CCC 훈련 받은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나가서 한 명 정도는 영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점심 먹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만나면 사형리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들이 들어볼 일 있어? 자연계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법칙이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이 새끼야, 지금 피타고라스 법칙이 필요하지 지금 그게 필요하냐 인마?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걸 언제 외우고 있냐? 그래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고 난 뒤에 3년 내내 애들 만나면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할 때 저희 교회가 미션 스쿨이야.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3분의 1이 교회에 나가는 학교가 됐어요. 고3 때 목사님이 없는 학교지만 우리끼리 음악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안 계셔서 그냥 제가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우리 선배들이 할 때는 그분들이 했고 졸업하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뭐 어렵지 않은 거는 그냥 김종구 박사님 테이프를 이렇게 구해다가 듣고 나서 뭐 2-3번 듣고 이제 기억한 다음에 그대로 얘기해주면 애들이 은혜 받아.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김종근 박사님 미국 가서 공부한 얘기를 그대로 해주니까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러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후배가 와가지고 형 미국 갔다 왔어요? 아, 내가 미국을 왜 갔냐며. 그럼 아까 미국 가서 공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럼 아씨 모른 척 해라 임마. 참 신기한 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전에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영접이 되고요. 그냥 고등학생끼리 전에도 신앙이 발전되고 거기에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생기고 전도는 그런 거예요. 씨, 생명의 씨는 잘 심어도 되지만 화가 나서 에이씨 농사 안 돼! 하고 확 부려도 만약에 농사지러 가다가 씨를 들고 가던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농사 안 돼! 버렸으면 그러면 그 씨가 싹이 날까요? 나. 그래도 나. 왜? 씨는 생명이니까. 여러분 복음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은 스데반을 죽여도 나중에 베드로를 거꾸로 죽여도 거기가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중국계 종교면 일단 말씀은 준비되어 있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다 보면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어 보이지만 나가서 전도해 보면 인도할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권사님 전도 좀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람 많아요 이러는데 어떤 권사님은 권사님 전도 좀 해요. 그러면 나가요. 목사님 사람 있나? 나가봤지.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했잖아요. 어제도 우리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문화의 거리로 우리 목사님들끼리 나가서 뭐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전도집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지 뭐. 전도 인도 못했어 어제. 근데 전도는 했지 뭐.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다 보면 인도가 돼. 저는 강원도 촌놈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촌놈이라서 산을 좀 알아요. 올해가 지금 6월 달이죠. 전 6월 달 되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6월 달 되면요
환청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환청이 와. 어떤 환청이 오냐면 따가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 그게 뭐야? 우리 고향의 산딸기가 따가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약간 한가할 시간이 딱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우리 집 뒤 산이 딸기밭인데 산딸기가 쫙 있었는데 어릴 때는요 익기도 전에 애들이 다 따먹었다가 지금 다 나오는 바람에 그 산딸기가 쫙 뻗어 있어요. 그 딸기가 나한테 연락해 따가 따가 이래요. 그런 느낌이 오고 와 6월달쯤 되면은 한 4월 중순 되면은 따가 따가 그래. 드럽이 따가 따가. 9월달 되면 또 들려 음성이 모루가 따가 따가 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아웃도어예요. 아웃도어야. 산에 갈 때 입는 옷.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 그것도 다 비싼 거. 근데 사실 그 옷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모든 옷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4,000m 이상 눈이 올 때 입는 옷을 입고 슈퍼에를 가. 왜 그러냐면 슈퍼에 가서 산만을 사려고 합니다. 마른 나물 사러 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등산화 그 비싼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등산화가 어떤 건지 아세요? 악산이라고 부르는 거. 설악산, 오락산, 관악산 돌로 된 산이 눈이 올 때 신어야 될 그 신을 신고 목욕탕 가. 참 이상하게 산이 많은 나라에 자라다 보니까 신는 것도 산신을 신고 옷도 산옷을 입었지만 그래 가끔 산에 가지. 그래 지금도 산에 가보면요 얼마나 옷을 울긋불긋 입고 산에 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해. 하나도 안 따와. 산에 가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없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이럴 수 있지. 있긴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그건 아니지. 우리는 산에 가면은 나물이 보여요. 우리 나중에 전도사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교회 빈터에는 다 뭐 심어놨어. 모루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제가 촌사람이라서 많이 심어놨어요. 손바닥만한 땅도 놔두질 않아. 야생화를 심어놓든지 뭘 해놓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먹을 거로 보이니까. 촌놈들은 그런 게 보여요. 저는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티, 마시는 티를 좋아하는데 제가 만드는 티가 좀 많이 있어요. 사 먹는 티도 있지만 만들어서 티를 만들어요. 주로 어떤 거냐면 산에 가서 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우리 집사님이세요? 칡은 뭐를 먹는지 아세요? 칡. 제가 얘기했잖아요.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근데 뿌리는요 많이 칡을 뿌리를 생각해가지고 즙을 짜 먹는데 즙 잘려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파야 돼요. 캐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힘들어. 또 캐와도 짜려면 그냥 안 돼. 기계로 짜야지. 그런데 한 7월 8월 달부터 산에 갈 때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들고 루이비통 가방 말고 까만 비닐봉지 들고 산에 갈 때 이렇게 넣고 갔다가 칡이 많아요. 그럼 꽃 똑똑똑 따가지고 한 봉다리 들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 찜게다 살짝 쪄.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마르면 시들어 버리는데 딱 찌면 죽은 다음에 장롱 위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쑥 펼쳐놓은 다음에 다시 신문 덮어놓고 놔보. 그럼 바짝 말라요. 알아서. 그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보면 있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예쁜 유리병에 넣어놨다가 손님이 올 때 그냥 다른 손님이 오면 커피 주고 장 목사님이 오면은 딱 그걸 꺼내놓은 다음에 이런 컵 말고 유리잔, 크리스탈 유리잔에다가 딱 10개만 딱 넣은 다음에요 끓는 물을 싹 부으면 자세히 보면 거기에 글씨가 나와. 마셔 이런 글씨가 나와. 싹 번지는데 그게 이제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필기스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든데 이렇게 번져가는 보랏빛을 보면 거기에 잘 해석하면 히브리어로 마셔 이렇게 나와요. 진하진 않은데 약간 아로마, 약간 향기가 올라와요. 굉장히 맛있어. 은은한 향기가.
그럴 때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럴 때 비밀 이렇게 말하면 돼. 목사님만 아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 칡은 10개, 15개지만 국화 손만 대도 나는 냄새는 5개면 돼. 제가 칡, 국화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산에 가면 깔린 게 꽃이에요. 어느 누구도 딸 생각이 없어. 제가 칡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면 영혼이 깔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두기 시작하면요 사방이야 사방. 나물이 360가지야.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360가지입니다. 알려드릴까 뭐까지 있는지? 소나무 껍질까지 먹잖아요. 먹자고 마음 먹으면 가시나무에 달린 드롭부터 취나물 말할 것도 없고 참 대한민국 사람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 한번 문제를 낼게요. 우리 반주자 초등학교 마쳤죠? 국어 시험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쑥대밭이 되었다의 의미는, 자, 쑥대밭이 되었다는 국어적 의미는 뭐죠, 집사님? 쑥대밭이 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다 망가졌다, 파괴되었다,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왜 쑥대밭이냐고? 쑥은 뜯어 이런 얘기예요. 한국이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쓰냐면 다른 나라는 destruction, noth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은 쑥은 뜯어서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보는 사람은 폐허가 된 속에서도 쑥을 뜯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추수할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은 안 하셔. 우리가 없다고 보면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산에 가면 많이 있는 것처럼 있어요. 관심 갖고 보면 보여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앞에 분, 지금 산에 가면 여기 뭐 계룡산만 얘기합시다. 그 산에 산삼이 있을까요? 있을까? 어딘가는, 만약에 계룡산 어딘가 산삼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죠? 제가 알려드릴게. 제가 산삼 많이 있는데 아는데.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한번 알려드릴까? 치악산인데요, 오크밸리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오크밸리 가가지고 비동이 있어요. 비동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면은 쭉 등산로가 있는데 한 50분 되는 등산로 중간쯤에 산 전체가 산삼밭이에요. 근데 거기 써 있어. 들어가지 마세요. 한솔재지가 기르는 거야. 근데 거긴 기르는 거지만 가끔 가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산삼씨 뿌려놓는 배양삼 하는 데도 있고요, 새들이 떨어뜨리는 데도 있고요.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 산삼 캐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가도 못 캐는 게 일단 관심이 없다는 것과, 둘째는 봐도 산삼인지 모른다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 도라지를 심어놨어요. 곳곳에 심어놨더니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좀 요거 밭 좀 관리할 때는 도라지를 다 잘라놨어. 도라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관심 갖고 열매가 빨간 걸 알고 그리고 찾기 시작하면 보여. 근데 산을 매일 비싼 등산복 입고 돌아다녀도 관심 없으면 참 답답한 사람들은 그 산에 가가지고요, 따먹어도 충분히 먹을 걸 룩색의 배낭에다가 초콜릿 가져가고 물 가져가고 뭐 이렇게 힘들게 들고 가. 칼만 가져가면 되는 걸. 그럼 다 먹고, 그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그 산 꼭대기로 가서 맑은 공기 쫙 마실 걸 담배 피고 앉아있고.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 산에 가면요 많아요. 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전 시내 나가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알려드릴까요? 얼마나 많은지.
2010년에 14,799명, 2010년 15,466명, 2013년에 14,217명, 2014년 13,836명. 제가 13,000, 14,000을 얘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자살한 수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살에 죽은 사람이 이 동네도 있을 겁니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이 14,000명이고요. 시도한 사람이 30만 명이고요. 1년에. 한국에 시도해 본 사람이 300만이 넘어요. 뭘 얘기하느냐? 자살하는 사람이 죽어볼까? 그래 죽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몸 때문에 죽을까 하다가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보고, 지하철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리 올라가 보기도 하고, 중문 카페 지나가 보기도 하고, 점집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기지 못해서 30만이 시도하고 14,000명이 죽을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그때 누군가가 길에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죽으려고 나왔던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딱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언제 익을 줄 모르니까 곡식은 가보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동네만 하더라도 연립지대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저 안에서 죽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예배당에 쫙 와서 찬송 부를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들 뭐가 저렇게 좋다고 난 죽고 싶은데, 저는 컴퓨터를 켜면 메인 화면이 딸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볼 때마다 이 딸기는 놔둬도 괜찮아. 떨어지면 내년에 더 많이 자라지만 영혼은 떨어지면 다시는 거둘 수 없어서, 딱 컴퓨터 켤 때마다 그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딸기는 떨어질지라도 영혼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에 한 번은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한번 장 목사님 찾아오고 난 뒤에 제가 뭐 관계를 맺지 않고 지냈지만 어느 누구도 하고, 그러나 제가 장 목사님 오면서 저한테 말씀하는데 내가 협력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이 복음 전도는 명확하게 잘 전달해 줄 때, 이게 내용을 놔줄 때 동기부여,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한 번은 예수에게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동의했어요. 저도 사실 뭐 방송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CBS 이사거든요. 지금 방송 이사라서 뭐 그냥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 달란트가 다르니까 장 목사님이나 김문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들은 해주시고, 우리는 뭐냐면 길에 나가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먹고 살찌게 만드는 길을 여는 사람이 돼요. 난 야전사령관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때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오늘 죽고 싶은 그 사람, 말씀 한번 딱 들으면 살맛이 나는데, 제가 오늘도 11시 20분 예배 시작할 때 누가 와서 봉투 하나 주고, 편지 봉투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복음 전에 중국 사람 전했는데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요. 간증이에요. 가끔 교인들이 전도하는 간증은 저에게 편지로 주고 가요. 제가 오늘 막 너무 급하게 오다가 가져올려야 될 때 놓쳤던 것 같아요. 오늘 받은 편지. 중국의 무슨 사람을 중국에서 전화가 왔대. 죽고 싶어서 칼을 여기 자국에 자결하려고. 누군가 연락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 데리고 찾아갔어요. 4시간을 고민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등록을 했어요. 죽고 싶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살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마당에서 잠깐 내려가는데, 제 아내랑 내려가는데 왼분이 앉아서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데 인사를 하네. 나하고 제 아내가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금방 알았지 우리 교회는 아닌 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 다니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 우리 보면 알아요. 그랬더니 이 큰 교회인데 우리 보면 알아요. 인사를 안 했는데 왜 안 하고 이 교회 안 다니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마당까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힘들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김은정. 뭐가 힘드세요? 닭집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라 남편과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교회 마당에 와서 앉아 있었대요. 한 20분 전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은진이 데려오고 동생 승준이 데려오고 어머니 조한순 데려오고 알아서 교회 마당까지 왔다가 여기 중문교회 이런 신자 있죠. 자진신자. 전도사님, 자진신자는 뭐죠?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지. 생각해봐, 전도사님. 하도 안 오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짜증내서 온 거라고, 그거. 이거 아셔야 돼요. 무당집은 전도 안 하잖아. 그 자진이라니까, 거기는 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진해서 오는 걸 절대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래. 가서 전하라는 거야, 가서. 무당은 자진해도 돼. 절은 우린 아니야. 우린 찾아가서 죽을 사람 건지라는 거예요. 중문교회는 자진이 안 돼. 자진은 찾아야지. 어떻게 자진하는 게 뭐야? 자진이라는 게 300만이 죽고 싶었고 30만이 시도하다가 14,000명이 죽는 순간에 그들은 교회를 못 와봐요. 사마리아 여인 죽었다 깨도 못 와.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잔데 그런 여잔데 어떻게 주님께 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야지 되지. 난 주님 가끔 답답해. 가만히 계시면 몰려오는데 뭐 몰려오는데 미어 터지는데 왜 하필이면 거길 가? 돌아가면 되는 건데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든지. 아니야, 내가 가야만 나. 그 여자도 예배를 생각했고 그 여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 주제에, 여자 주제에,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예루살렘을 가? 예수 소식 들어도 어떻게 가? 못 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여러분, 중문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올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주님 앞에 할 자세는 아니지. 왜? 오지 못하는 너무 많은 사람. 주님이 오는 사람도 맞이했죠. 지붕을 뚫고 올 정도로 미어 터졌죠. 그러나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찾아가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직 기쁘진 않아. 왜? 10명 중에 2명은 예배 드리는데 8명은 이 시간에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자, 밤이 10시가 됐는데, 자식은 10인데 큰딸, 큰아들 하나씩 들어왔네. 내 아들, 내 딸 아직 안 들어왔네. 엄마가 물어보잖아. 아빠가 물어보잖아. 큰아들 보고, 예, 동생은 어디 있니?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노는 것들. 그리고 자빠져 자면 온 건 좋지만 무슨 형이 이러냐? 언니가 내 동생 여자가 있는데 어디냐 물으면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나갔다 올게요. 찾아볼게요. 아니, 늦었는데. 아니야, 그래 내가 볼게.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12시가 돼가지고 못 찾고 돌아올 때 못 찾았어도 어머니는 그 맏딸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인도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전도를 시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중문교회가 최소한 주일날 이것만 하자고. 주일날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그냥 가지 말고 오다가 길에 만난 사람에게 물어는 보자고. 이 주일날 교회는 다니세요? 맏언니인데 둘째 셋째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오냐고. 최소한 목장을 맡았으면 오는 길에 목원들 예배 준비됐냐? 물어만 봐도 교회는 달라지지.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돼. 난 정말 속상해요, 그런 게.
뭐 부활의 복음, 나도 난 부활의 복음만 생각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난 쉽게 울 수 있어요. 엎드려서 부활 복음 10번만 얘기하면 돼.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구원받고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은혜 받는데,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데, 네? 말씀 들을 때 좋잖아.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서 남들이 안 듣는 걸 놔두고 오냐고. 그죠? 어떻게 자진할 때까지 기다리냐고. 그건 아니지. 갑시다. 찾아갑시다. 전도, 인도 말고 나는 전도하면 돼. 주님이 인도하시겠대. 더 중요한 건 많대요. 아직도 대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잊지 마셔야 될 게, 6월 달에 안 열려도 괜찮아. 4월 달에 드루비구, 5월 달에 그냥 조금 있으면 진달래, 6월 달에 딸기. 지금은 없지만 뭐로 지금 조그만 열매 맺기 시작하지. 아직 먹으면 안 되지만 한 9월 달 되면 있는 거고. 우리 산에 가면 많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겨울에 밤 가져오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알려드릴까? 산에 가서 겨울에 밤 한자로 가져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산에 딱 간 다음에 밤 너머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가 1년 있어야 되지. 이렇게 본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면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해. 딱 들어갈 때 아, 집이구나. 가서 이렇게 뒤져. 그럼 걔가 쌓아놓은 게 있어. 그게 원래 우리 건데 뭐. 그 대신 조금만 가져오면서 미안해, 가져갈게, 우리 거야, 그리고 가져오면 되는데 다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가보면 알지만 그 다람쥐 집에 있는 밤은요 최고급이에요. 다람쥐들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좋은 거, 알찬 거 싹싹 쌓아놔가지고 충분히 쌓아놔가지고 3분의 1만 가져오면 돼요. 산에 가면 있지.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면 하나도 못 거두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보면 사방에 주술 게 있고 딸 게 있고, 이번 달에 없어도 다음 달에 열릴 게 있고, 올해 없어도 내년에 열릴 게 있고, 그냥 있고 꾸준히 가다 보면 있지. 한 어려운 질문인가 하면 전도사님께 물어볼게요. 어딘가 100년 묵은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왜 거기 100년째 있을까? 그거죠. 중목교회 근처에 30년 동안 이 동네 살아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바라보면서 성질만 내. 왠지 아세요?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아셔야 돼요. 관심 없으면 성질도 안 냅니다. 우리 자꾸 생각해.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대.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고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네 번째, 전도는 쉬운 정도가 아니고 실패가 없어요. 나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죄송하지만 난 탁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도 탁월하죠? 나도 탁월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써놨어요. 여기다가 겸손해야 된다. 딱 파일 들고 올 때 겸손. 또 수첩을 볼 때도 딱 꺼내는 순간에 글씨가 나타나. 넌 겸손해야 된다. 난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딱 봐야 돼. 겸손. 내가 이해가 가. 난 좀 탁월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또 여기도 있어요. 성경책도 딱 펴자마자 나와 한문이 겸손. 여기 써 있잖아, 겸손. 겸손해야 된다. 상현아, 넌 겸손해라. 너무 탁월하니까. 제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지금 전도사님이 나하고 지금 길에 나가서,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사 많이 하는데 전도사님 딱 아무나 찝어주세요. 저 사람 해봐요. 그럼 내가 딱 붙으면 전도 100% 성공합니다. 저는. 안 믿어지죠?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녹화하는데. 안 믿어지죠? 솔직하게. 그죠? 아니 지금 전도사님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둘이 딱 나가서 지적해 달라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100% 성공합니다. 전도를.
근데 지금 눈빛 보니까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전도를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탁월함과 평범함,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뭐냐?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 성공한다니까요.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길에 나가 전도할 때 인도 못했어요. 전도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 밭이 있어요. 이만한 밭. 중계만한 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밭이, 자, 농사는 추수를 해야 성공이죠. 추수를 못하면 실패잖아요. 그럼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그러면 밭 간 그날 거둬요, 못 거둬요? 네? 못 거두죠. 그럼 농사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지. 저렇게 성질 내야지. 잘 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밭을 갈 때 농사는 거둬야 성공이지만 어떤 농부가 밭을 간 그날 거둘 걸 생각 안 해요. 어떤 농부가 밭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날 하나도 못 거뒀다고 에이씨 하나도 못 거뒀네, 농사 못 짓겠네, 그러지 않아요. 오면서 많이 갈았다, 내일은 씨 뿌려야지, 이러고 오죠. 그 다음날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가져가서 밭에다가 뿌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 밭에서 거두려고 갔는데 거두는 게 아니라 땅에다 묻어놓고 오면서도 어느 누구도 실패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성공했지. 씨 뿌리는 거, 파종. 기경 성공했고 파종 성공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씨 뿌리는 것도 아니야. 풀만 뽑고 와. 아니, 알고 거두는 거 같아. 풀만 뽑아도 어느 누구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거지. 전도하러 나갔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사람 붙잡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짜증냅니다. 그게 만약에 전도 시작했는데 짜증내고 확 뿌리치고 가면 그 전도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 성공이에요. 왜 성공이에요? 속을 뒤집어 엎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짜증을 확 내면 속으로 밭을 가는구나, 속이 뒤집어지는구만, 그러고 오는 거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가 누가 성질을 확 내면 안 되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6학년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공부를 하다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인데, 우리 애들에게는 수학 문제 풀다가 한번 어릴 때 그랬어. 날 보고 아빠 안 풀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아직 안 풀려 이렇게 얘기해.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안 풀리는 건 없어. 아직 안 풀리는 거지.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물어볼 텐데 알래나 모르겠다. 물어볼게. 8 더하기 7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게 왜 아냐면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1학년 때 2 더하기 3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수학 풀다가 나중에 이게 이해됐을 때 이제 5 더하기 5가 하나래. 이게 쉽지 않아. 10단위가 1이 된다는 거. 만약에 포기했으면 안 되는데 틀렸어도 아직 틀린 게 아니고 아직 못 푼 거야. 아이를 기르면서 항상 그렇게 주식해야 될 게, 안 된 거 아니야, 아직 안 된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해. 딱 시험 쳤을 때 채점하고 나서 이걸 만들어야 돼. 오답 노트. 아직 못 푼 노트만 만들어 놓으면, 못 푸는 게 아니고 아직 못 푼 문제.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야. 전도는 그런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데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그 성공이지. 왜? 시가 막히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무릎 꿇고 돌아오는 건 열매를 따는 거지만, 이미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밭을 갈아주었고 씨를 뿌려주었고 김을 매주었던 결과를 내가 거둘 뿐인데, 왜 내가 거두냐? 부지런히 매일 나가는 사람은 거두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한 가지예요.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자. 세상 중문교회 정도면, 자랑스러운 여러분 교회 정도라면 하루에 한 번은 예수 얘기는 하자.
어렵지 않게 가르쳐 드릴게요. 3가지만 해보세요. 교회 다니냐고. 그거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다. 아, 좋은 교회다. 그럼 끝. 근데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한 번도 물어봐.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그러면 얘기해. 어릴 때 다녔다고. 왜 안 다니냐고 이러면서. 어릴 때도 안 다녔다 그러면 한 번도 물어봐. 가족 중에는 없냐고. 그럼 가족 중에는 있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저에게 부임했을 때 참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저희 교회는 바로 옆이 옛날 미군 기지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지촌이 있었어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저쪽으로 외관으로 내려가면서 이 무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지촌이 무당촌이 되면서 깃발이 쫙 꼽히는데 인천의 유명한 무당촌이 저희 동네였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아니 김상현 목사 옆에 무당촌 2주 만에 선언했어요. 이 무당촌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러는데 걱정하세요. 지금까지 늘어나는데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시라고. 아니야, 전도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김양민 권사님, 명명숙 권사님, 우리 손지민 목사님 몇 분들을 훈련시켰어요. 무당 전도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무당집 가서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신기해요. 참 신기해. 무당집 가서 성경책 들고 이렇게 두드리면 무당이 들어오세요. 그래 초청해. 그럼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왜 웃으세요? 아니 무당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예? 안 다니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물어봐요. 만약에 무당집 가서 두드렸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 열고 안녕하세요. 이 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안 다닌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뭐라는지 아세요?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안 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범을 몰라 그러지. 범은 모르냐고? 오래 본 다음에 무당집이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야지.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교회. 전도사님, 무당은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요. 기가 막힌 건 집사 출신도 있다는 거. 하도 쉽게 줘가지고 게다가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걸려가지고 가끔은 권사님도 간다며. 권사님도 예? 권사님도 갔다 왔다면서요 이러면서.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갔다 왔나 봐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누구란 얘기는 못 듣는데 교회 권사 가운데 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권사 중에서 무당집 간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권사님이 왜 나만 보고 그러냐고. 아니 어쨌든 왜 가르치냐고 가르치냐고 그랬더니 왜 자꾸 나만 보고 그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랬더니 내 점 먹은 게 아닌데 씨 그러더래. 아들 좀 봤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게 한국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무장이 안 되는 말이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다녔어요? 한 번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가족 중에 없어요? 그리고 다녔어요. 계속 11년 전부터. 다 없어졌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2집 남았어. 근데 한 집은 고구마 팔아. 그럼 무당집에서 고구마 팔면 끝난 거야 그 집은 이제. 새 집은 사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두드리는데 우리 전도 훈련하면서 실습 삼나 하는데 실습 삼아서 한 번은 전병욱이라고 지금 저희 교회 청장년의 총대표. 저희 교회 청장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총대표가
전병욱인데 그 전병욱이 우리 교회 앞에서 하던 무당하던 청년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청장년의 대표야. 참 가서 전도했는데 안 다녀요. 범은 몰라. 한 번도 안 돼서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가족증이 없냐고. 가족? 대답 못할 때 있군요. 몰라도돼요. 그 다음에 또 두드릴 때 누구냐고 또 가서 물어보고 2달 만에 누나라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매일 두드리면서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이러다가 그 간증이 녹화해놨는데 어느 날 막 두드리는데 갑자기 한참 하다가 뭐 있나 봐. 그게 외우는 게 한참 외우는데 막 아멘 그러고 있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비는 거야. 다시 오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만에 항복 선언 받고 다 뜯어버리고 교회를 데려 나왔어요. 2년 엄청 고생했어요. 악한 진 몰아내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2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고민이 밥벌이가 없는 거야. 당시 옛날엔 뭐 했냐 했더니 페인트 했대. 그럼 이렇게 해라, 도장업체를 설립해라. 그래서 부광 페인트 설립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강구에서 우리 전병욱 성도에게 페인트 맡기자, 도색 맡기자, 집 같은 거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맡겨. 이렇게 발음은 귀신 붙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하자, 교회를 다 맡기자, 한번 전체를 도색을 맡겨주자. 그래서 전병욱에게 다 맡겨 전체 도색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편하게 맡기면서 지금 우리 교회 부광 페인트 사장 전병욱 청장년의 총회장이 됐어요. 막 뛰던 무당이 6개월 만에. 전도는 그런 거예요. 실패 없어요. 안 되네요. 속을 확 뒤집어 본 거지. 실패 아니에요. 2번 실패 아니야, 3번 실패 아니야. 6개월 만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때 살려달라고. 지금은 저에게 청장년의 회장이야. 전도는 실패가 없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 강원도 촌놈이에요. 중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참 속상한 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충청도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애정을 많이 가졌어요. 애정을 그냥 가지면 되지. 대통령이 하사품을 트럭으로 보내주는 거야. 1년에 5번, 6번씩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가는 공부 준비하는데 말이야, 하사품 받다고 방송에 나오면 애들이 아씨 또 왔네, 씨. 지난주도 보내고 또 보내나, 씨. 짜증나. 조금이라도 트럭으로 보내주니까. 경기도 애들, 충청도 애들, 경상도, 전라도 하나도 안 주고 우리만 줘, 씨. 짜증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하사품을 트럭으로 보내주면 짜증나요, 화나요? 좋아요? 전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뭔 양은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고 낙엽송 묘목을 한철 보내주면서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보내주는 거야. 충청도에서 송충이 잡을 때 강원도는 화전민밭을 다 몰아내놓고 거기에다가 낙엽송을 심으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산에 가 심는데 이미 선배들이 가까운 데를 심어놔가지고 우리는 2개를 넘어가면서 학교에 아예 곡괭이가 있었어. 창고에 가면 내 이름 곡괭이를 메고 50개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나무를 심으면 70년이 지나면 큰 숲이 된대. 예, 70년 뒤가 오겠니? 생각해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나무 50개 들고 가면서 70년 뒤를 생각하고 나무 심으라는데, 인철아, 네 70년 뒤가 오겠나? 개뿌리 오나, 씨. 내가, 니네 할아버지 몇 살에 죽었나? 60은 살았나, 씨. 지금도 70은 80 몇 살에 살아냈겠나, 씨. 이러면서 비타민 C를 뚝뚝 떨어뜨리며 가는 바람에 지금
이상하게 전국도에 낙엽성이 많지는 않은데 강원도만 딱 들어가고 특별히 학교 근처는 완전히 낙엽성밭이야. 그게 다 40년생 50년생이에요. 들고 가서 비타민C를 뿌리면서 가는 거야. 에이씨 이런 바람에 나무가 잘 자랐어요. 올라가가지고는 나무를 심을 때 선생님들이 이걸 깊게 뿌리를 내리라고. 근데 강원도가 돌이 얼마나 많은데, 파도 돌이 나오는데, 또 돌이 새끼를 까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냥 착하니까 꼽고 와, 꼽고. 그것도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 70m를 생각해서 여기 하나 심고 5m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되면 가지가 쫙 뻗어서 독일처럼 멋있는 숲이 된다고. 그럼 최소한 선생님이라도 줄 서! 하나 심어, 10 뽑아서 또 심어 이러면 될 텐데, 선생님들은 또 애들 시켜놓고 바위에 올라가서 반장 빨리 하고 보고해라. 그리고 누워있다가 아직 안 끝났나? 언제 끝나나 임마. 샤씨 지금도 안 끝났나? 이러고 이제 누워있어요. 그래서 반장이 끝났는데요 선생님, 그러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와. 그래서 우리 착한 애들은 이렇게 꼽고 오지. 못 심듯이 심고 오는데, 어떤 애들은 거꾸로 쳐박으면서 죽어버려라 씨, 죽어버려라 씨. 어떤 놈은 또 50개를 다 묻어놓고는 고이 잠드소서 묵면 부르고. 어떤 애들은 또 한다고 3개씩 묶어놓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우리 고향 뒷산을 가보면 참 놀라운 게, 그때 꼽아놓은 낙엽송이 지금 얼마나 울창한 숲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뒤지면서 만항제 이렇게 치면은 자연숲, 야생화꽃이 있는 울창한 숲, 다 낙엽송 40년생 우리 뒷산이에요. 이끼숲을 치면은 또 옆산이에요. 완전히 화전민밭이었던 것이 지금은 낙엽성이 있면서 잡목이 생기면서 계곡이 생기면서 이끼가 생기면서.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감벌 작업해요. 너무 붙여놔가지고 솎아주느라고. 한 번은 산에 올라갔는데 낙엽성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새뿌리가 같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나는 지금 가끔 고향 갈 때마다 후회하는 게, 그때 만약에 선생님이든지 우리끼리라도 제대로 심고 또 제대로 심었으면 지금 우리 고향은 완전히 유럽 숲이 됐을 텐데, 그래도 꼽고 와서도 이 숲이 된다면,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하사품 50장씩 주면서 전도지 50장 나눠주라 할 때, 박권사 이게 뭐 사람을 구원하겠나 씨, 뭐 종이 한 장에 사람을 거두나 씨, 개뿌리 거두나 씨. 그래도 뿌리는 동안 꼽고 와도 조숲이 된다면, 여러분, 나무는 칼질 하나 당해도 죽어버리고 바람 못 맞아도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데, 복음은 그렇잖아요. 불을 당해도 살아나는 게 복음이고, 어떨 때는 가다가 거꾸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예배당 터가 되는 게 복음인데, 중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될 것이고, 이 교회의 장점이 일단 데리고 오면 영적으로 살찌는 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일단 데리고만 오면, 어떤 데는 데리고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럴 때도 있잖아. 갔는데 먹을 게 없네. 일단 오면 먹을 건 있잖아요. 음식은 너무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지지만, 말씀은 미어 터지고 예배당에 이까지 올라와 예배 드려도 말씀은 아무 상관할 거 없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일단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갖다 가는데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만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없는데
인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보자는데, 내가 신경 쓸 거 없이 전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냥 대전에서 누가 전도하면 어쩌 중분교회네. 얼마 전에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길에 나가면 신부님도 알아보고 스님도 알아보는데 목사 몰라본다고. 옷 보면 안 돼. 무슨 소리? 길에서 전도하면 교회지. 만약 여러분 뭐 나눠줘봐요. 어떤 분이 그랬대. 길에서 급전 피로 한 번 나눠주는데 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대. 뭐 나눠주면 교회인 줄 알아. 그럴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젠가 대전에서 막 뭐 나눠주면 또 죽는 교회구나. 뭘 나눠주면 죽는 교회구나.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은 예수 자랑하다가 저녁을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중문교회, 생명 양식이 생초로 쏟아지는 교회, 마른 땅에 성전의 터에서 어떤 샘물이 강을 흐르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샘이 솟을 때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대전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도하기로 결단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열매를 보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